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아멘에 책임지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로,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표적이 있으십니까? 열매가 있으십니까?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그걸 상향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종교가 고등 종교든 하등 종교든 샤머니즘이든 민간신앙이든 애니미즘이든 토테미즘이든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따라하십니다. 성령으로부터, 예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여러분, 종교 생활의 결과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스타트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믿으시면 아멘.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성령으로, 예수로,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졌다면 거기에는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열매가, 표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 사고, 적극적인 사고 좋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좋아요. 그거는 보험회사에서도 하는 말입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건 기독교 용어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테이션, 짝퉁, 가짜, 유사품을 주의하시라. 기독교 유사품을 주의하시라, 그 말입니다. 자, 믿음의 세계는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는데 과연 여러분이 믿음의 승부수를 날릴 수 있겠는가? 믿음의 승부수를 던질 수 있겠는가? 자, 믿음의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4차원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세계입니다. 과연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고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가? 계속해서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찬양 안 했나요? 한 것 같은데.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팔복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 기도가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찾으라, 찾는다. 두드려라, 열린다. 구하는 자가 없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니 열린다.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좋은 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을 주시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두 법이 서로 대적하므로 진정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계산하는 그런 개념 말고요.
성령을 쫓아갈 수 있나요? 성령을 따라갈 수 있나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멘. 돌 맞을 수 있으세요?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왕따 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수 있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했잖아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육신의 생각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육신의 생각이세요. 내 생각이 죄예요.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갈 수 있으세요? 돌 맞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 모세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님께서 소금 가마니를 끌고, 인류의 혁명은 플라스틱의 발견입니다. 인류의 멸망은 플라스틱으로 멸망당할 겁니다. 비닐봉지, 비닐봉투 이전에는 다 볏짚 가마니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염전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작은아버지가 염부장이었습니다. 염전을 지나가야 교회를 갈 수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어머니께서, 목사님께서 소금 가마니를 끌고 냇가를 건너가라 해도 너는 건너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목사님 아멘 안 하는데요? 어떻게 된 거래요? 제가 복받은 것은, 저는 의정부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상도, 경상북도 복음의 불모지에 오순절에 성령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 첫 번째 목회지 울진 삼척구의 후포입니다. 두 번째 목회지 영주입니다. 세 번째 영천. 그 세 곳을 다 하나님께 합격을 한 곳입니다. 신학교 4학년 때 울진 삼척구의 경상북도 맨 위쪽이죠. 후포에 교회에 목회자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부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 나의 목회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울진 삼척의 후포야. 거기 목회지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면 가야지. 첫 번째. 그래서 부임을 하고 설교하려고 첫 주가 첫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교단 총회에서 전화 왔어요. 일본에서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는데 갈 곳이 없다고, 후포로 그 교회로 가신다고, 너는 아직 졸업을 안 했으니까 다른 데로 가래요. 그 두 번째 간 곳이 영주 고신측 장로교회 바로 옆에 2층에 교회가,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 우리 교단 교회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를 받고, 제가 이제 거기 교회 가기로 작정하고 집사람한테
우리 목회지가 이제 영주야. 거기가 어딘데 나도 잘 몰라. 거기가 두 번째 목회지입니다. 다 준비하고 가려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전화하셨어요.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더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합격했어요. 세 번째, 영천 노타리 1층에 스포츠웨어, 2층에 교회입니다. 고유신 목사님 가서 기도받았어요. 목사님께 다음 달에 오기로. 그러시면서 조영기 목사님 사촌 누님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여의도 수목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교회는 재정에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 상관도 없고 기도받고 다음 달에 부임하라고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미안하다고, 다른 목사님이 오시기로 했다고. 세 번째 합격. 네 번째 의성 마늘. 야, 경상도에 개척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 나는 탈락이 되지? 15일 금식하면서 의성에서 개척하려고 아무리 힘을 써도 건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때에 의정부로 올라와서 구리 사거리 지하에 있는 교회, 국민은행 지하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였습니다. 그분에게 가서 상담을 했어요. 제가 선천적인 기관지 천식 환자입니다. 저는 왼쪽 폐가 지금도 거의 없습니다. 저는 선천적 기관지 확장증 환자이고 저는 몸이 아프지 않은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나보다 건강한 사람은 딱 한 사람 만났습니다. 목사님. 저는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이에요. 정말로. 강남 세브란스 병원 장영수 박사가 제 주치의이고 의정부의 이문내과 의사가 제 주치의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모든 말씀이 목 쓰지 마세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나보고 죽으라고? 저는 많이 아픈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고침받고 할렐루야 하는 것도 간증인데 나 같은 사람이 쓰임받는 건 더 큰 간증입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저는 현재도 왼쪽 폐가 거의 없습니다. 5분 설교를 하면은 50번 이상 기침을 했습니다. 상담하러 갔더니 교수님이 그랬더니 방전사 당신 쓸 사람은 아무 데 없어. 당신이 갈 교회는 없어. 개척이나 해. 그러면서 의정부를 안으내는 거예요. 그 의정부 모릅니다. 우리 부목사한테 의정부에 개척하라고 했더니 가서 답사하고 와서 12동탄권 가운데 10명의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안 간다고. 의정부는 사패산, 도봉산, 사패산,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에 어둠의 영이 덮은 것이 의정부입니다. 의정부 교도소 상공역 보충대 37%의 미팔군 기지입니다. 부용천으로 중랑천으로 무당깃발이 쫙 깔린 데가 의정부예요. 개척자들의 무덤입니다.
목사님께서 의정부 알아?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정부 가서 개척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멘 했지요. 그날 가서 교도소 지나서 그날 가서 한 바퀴 돌고 부동산에 가서 빈 건물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대. 아니 아무데나 상관없다 그랬더니 카타콤, 내가 내려가고도 힘든 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이거 계약합시다 그러고선 10만 원을 꺼내줬어요. 왜? 목사님 말씀 받고 기도받고 왔잖아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목사님 말씀에 아멘 했잖아요. 그래서 10만 원을 빼서 계약금으로 줬더니 같이 간 우리 동기 목사님이 티코를 끌고 갔걸랑요. 지금의 신탄진 교회 신탄진 삼정교회 박상우 목사님이세요. 같은 동기면서 강남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교사도 같이 했습니다. 10만 원 줬더니 주고 났더니 저보고 그래요. 넌 그게 문제야. 봤으면은 오살리 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와서 계약을 하지 왜 계약금 먼저 줬냐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형님 지금 봤잖아, 40일 금식에도 여긴 안 떨어져. 산본 신도시, 천당 밑에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 이런 신도시가 떨어지지. 금식하면 할수록 어떻게 의정부가 떨어져? 지하실 안 떨어져. 따라하세요. 기도는 평소에 하고 순종은 즉시로 하라. 아멘. 맞으니까 아멘 하세요.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당신이 뭔데?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네가 뭔데 기도해? 자,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승부서. 믿음의 세계는 생각의 세계, 영의 세계예요. 하나님 말씀 떨어졌는데 당신이 뭔데 기도해? 이랬더니 제가 그러니까 상가에서 개척하고 7년 만에 첫 집회를 갑니다. 저는 신학교 때도 집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개척하고 나서 개척한 목사가 개척한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고 집회를 한다? 제 자신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얼라까지, 어린아이 영유아까지 500명이 되기 전까지는 집회 안 나갑니다. 제가 7년을 생명을 걸겠습니다. 7년 걸어서 목회 승부수가 안 보인다, 때려치겠습니다. 7년 동안 전도 안 하면 밥 안 먹었습니다. 우리 집사람 여기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밥 안 먹었습니다. 생명 던져버렸습니다. 7년 차에 어린아이까지 거의 500명이 되는 거예요, 제적이. 근데 거기서 저를 딱 끄잡아내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첫 번째 여의도 수목회 국민일보 헌신 예배에 갔어요. 근데 거기 국민일보 팀들이 한 40-50명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지금이나 그때나 배짱은 똑같습니다. 감히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데 당신들이 뭔데 기도해?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새파랗습니다. 그랬더니 설교 중에 장로님 한 분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기도해야죠.
제가 장로님, 하나님 말씀했는데 당신이 뭔데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한 걸 당신이 기도하고 결정한단 말입니까? 그게 어떻게 순종입니까? 그러고 말씀을 뽑아내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로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설교 끝났더니 기립박수를 치고 장로님 와서 잘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집회입니다. 자,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생각의 세계입니다. 생각의 세계.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입니다. 내 생각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하고 말이야. 밥 먹듯이 내 생각, 육신의 생각 한단 말입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적나라하게 발가벗고 한번 진단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드려라. 네, 금식 한번 해보고요. 40일 금식 100번 때려보세요. 이삭 드릴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응답받았어. 집에 가서 사라 권사님한테 여보, 오늘 말씀 받았어. 나 응답 받았어. 헌금 좀 해야 되겠어? 이삭 좀 드려야 되겠어? 사라 권사 난리 납니다. 정신 차리고 은혜 받으라 그랬지? 깊이 들어가지 말라 그랬잖아. 이 영감탱이야. 어디 가서 귀신 같은 소리 듣고 우리 형편이 지금 믿음으로 갈 수 있으세요? 믿음의 승부수 던질 수 있어요?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드려지는 헌신이,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물이 믿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세요? 고작 해봐야 형편, 고작 해봐야 분수, 고작 해봐야 자기 수준이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배짱이 있는지 아세요? 먹어본 자가 말할 수 있어요. 드린 자의 강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갈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죄란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 하잖아요. 말씀에 써 있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여보셔, 수준이 도덕교과서 공자왈, 맹자왈, 유교, 도교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영의 세계가 뭔데요? 믿음의 세계가 뭔데요? 성령의 일하는 세계가 뭔데요?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더러 명하여 저기라 옮겨지면 옮겨질 것이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저기 심겨지라면 심겨질 것이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대단한 믿음이 역사를 이루는 것으로. 그러나 성경은 그거를 말하고 있지 않걸랑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겨자씨하나를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조롱의 대상이 되고 정죄 판단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시골 촌의 교회에서 사람들의, 어머님의 믿음이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상처받고 큰 목사예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내가 앉아서 목사님은 콩도 안 심어보고 무슨 콩 심은 데 콩 난다고 그래요. 콩 심은 데는 콩 안 나와요. 싹이 나오지. 콩도 안 심어보고 무슨 콩 난다고 그래요. 동네 어르신들이 종자는 못 썩여. 그에 비해 그 자식이요. 피는 못 썩여. 근본은 못 썩여. 남편 복 없는 여편네? 자식 새끼 복도 없어. 우리 어머니한테 피아냥거리는 거예요. 저한테 사람들이 피아냥.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교회 권사들이에요. 그 권사가 누구라고요? 우리 큰엄마예요. 저는 우리 어머님한테 부족하지만 불효자이지만 효자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남편 복 없는 여편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여자의 일생을 제가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아들로서 내가 엄마 옆에 있어야지. 우리 엄마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서 우리 집안에서 광신자라고 그랬어. 광신자. 우리 엄마한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도 자가용 탈 날이 온다. 광신자. 남편이 열도 모르고 남의 집 똥이나 푸고 모섬살이해도 쌀 한 달밖도 못 가주는 여편네 주제에 무슨 자가용을 타? 저거 광신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동네도 버스 들어온다. 버스. 광신자. 나 다 들었단 말이요. 믿음의 승부서 비전이 뭔지를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동네도 아스팔트 깔린다. 광신자. 이런 등신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습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저희 동네는 아스팔트가 깔린 게 아니고 버스가 들어온 게 아니라 서해대교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 우리 엄마가 기도해서 서해대교 생긴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나만 믿어. 나만. 우리 엄마요 시집 올라간 자가용을 못 탔어요. 벤츠 타고 다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사람이 시집 와갖고 우리 엄마 화장품을 처음에 이렇게 좀 안 좋은 걸 사줬네. 그랬더니 너나 써라. 난 이런 건 안 쓴다. 명동 신세가 백화점이 우리 엄마 단골집입니다. 소공동 지하상가, 해연 지하상가가 우리 엄마 단골집이에요.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님은 동동구르무 안 발랐시오. 처음부터 아모레 화장품 발라지. 믿음의 세계를 아세요? 고작해야 자기 수준,
고작해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말하고, 여보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랬잖아.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 받고 겨자씨하나 만한 믿음을 가지고 35만 불도 철탑이 박힌 땅, 3만 평 변전소 밑에 땅을 사버렸어요. 성도들이 누가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젊은 세대들이 결혼 폐물 다 팔아, 자녀들의 보험 싹 털어, 남편의 퇴직금 가불해, 이렇게 전부 한 게 1억이요 1억. 땅값은 12억인데, 야, 이게 35만 불도 변전, 철탑에다가 3만 평 변전소니까 은행 대출이 별 재주를 다 부려도 안 나와요. 감정도 안 나오고 대출도 안 나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오늘 말씀에 써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들이 꾼 꿈도 거지 듣고 믿지 마라. 조금 이따 본문 말씀은 들어갈게요. 교회 안에 신어머니들, 목사님이 강단에서 100번 설교해도 안 믿어요. 기독교나 한다는 이 신어머니들, 하나님과 신통방통하고 계시받는 자들의 한마디에 성도들 싹 잡힙니다. 강단에서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해도 안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있는 교회 안의 신어머니들, 거기에 성도들 탁 잡혀버립니다. 그게 저희 교회였어요. 성가대에 하나님과 늘 직통 전하시는 분이 있어. 주여, 사랑하는 딸아 왜 그러냐? 어릴 적에 마당에 복숭아나무 심었었지? 안 심었어요? 심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요 교회 안에 신어머니가 있어요. 이 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하고 아무리 믿음으로 선포해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사람, 육신의 생각, 네 생각, 당신의 생각 말이야. 싸그리 신어머니한테 다 잡힙니다. 성가대에 채집사가 있었어. 채잡사라고. 직통계시 받는. 제가 그 30억 철탑하고 이거를 다 하고 하는데 이 집사가 계시를 받았대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철탑은 없어지지 않는다. 목사님이 큰 실수를 했다. 빨리 해약을 해야 계약금이라도 좀 더 받는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싸그리 전하,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지를 했어요. 근데 그 전화를 받은, 전화를 누구한테 하겠어? 코드가 맞는 놀래민 놀래미끼리, 동태는 동태끼리, 멸치는 멸치끼리 다닙니다. 바다가
대한민국 바다는 삼면이 바다인데 바다에 다 고기가 있다?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동태는 동태끼리 다녀, 멸치는 멸치끼리, 새우는 새우끼리 다닙니다. 교회 안에도 원불교인들은 밥 먹을 때도 원불교인들끼리 모여서 밥 먹어. 다 아는 말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종다들은 자기들끼리 그렇게 은혜 가스러 와. 얼마나 그렇게 은혜 받는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치잡사가 전화를 다 했다는 거야. 누구한테? 자기하고 코도 맞는 인간들. 그러니까 100% 맞잖아. 그러니 이 전화를 받은 인간들이 헌금을 하겠어? 안 하지. 야, 이 소식을 제가 들은 거예요. 아니 분명히 헌금들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찌 된 일인가 했더니 이놈의 잡사가 전화를 다 해야 된 거네. 그 말을 듣고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곧바로 강단에 가서 하나님, 제 집사한테 이야기했시오 안 했시오? 하나님께서 난 걔 알지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이중 플레이 하겠어? 담임 목사인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잡사한테도 전화를 했겠냐고. 교회 안에 신어머니를 조심하라.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한인교회 말씀의 선지자로 대언자로 목사님을 세우셨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신놈의 잡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을 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대한민국 집회 다녀가면서 신놈애를 다 잡아내는 목사입니다. 아시겠시요? 왜? 우리 엄마가 신령한 사람이니까. 야, 결국에는요 잔금을 못 치렀시오. 12억인데 4억을 못 치렀어. 어린이 대공원 중곡동에 30층짜리 빌딩 사장 양태국이가 우리 교회 땅 주인입니다. 내가 의정부에서 그 집까지 찾아갔어요. 양태국 사장의 집이 중곡동에서 가장 큰 대골집이야. 가서 초인종 누르고 사장님, 의정부 목사입니다. 근데요 사장님 3개월만 기회를 주세요. 잔금을 만들겠습니다. 변호사 세우셔! 문을 확 닫아버리는 거야. 이 자식 그냥. 의정부부터 중곡동에서 의정부까지 울고 갔어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내 감정, 내 육신의 생각으로 계약한 게 아닌데. 그러고 의정부를 갔더니 거기 통장 반장이 목사님 양태국이 찾아갔어요?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 고인목 사장 통장님이 새끼 나쁜 새끼 말이야. 목사님이 찾아갔는데 문정받대. 자식이. 목사님 일단 기다려보시오. 그러는 거요. 그러니 계약을 못 치렀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술렁술렁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잡사는 또 그거 봐라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일주일 됐는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의정부 용현동에
고인복 사장, 강신호 사장, 통장 반장 이 두 분이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돈도 없다고. 어쨌든 간에 여기 쉬어. 박수 치요. 여기 미국이라서 4억이 별로 돈도 아니지만, 이야, 우리 의정부, 우리 용현동 방아다리에 구룡회가 있어요. 구룡회 용 9마리. 방아다리 토박이들이 성공한 철물점 사장, 방아다리 추어탕 사장, 거기 송산 농협 지점장, 통장 반장, 친목회 구룡회 용 9마리 구룡에서 사학을 만들어 갖고 와서 현찰 사학을. 목사님, 이거 갖고 치르고 돈 될 때 줘요? 계약서도 안 썼시오? 여러분이 사업 만들어 갖고 와봐요. 그럼 아멘 안 하들랑알랑 4천만 원도 못 빌려고 하면서 무슨 계약서 안 쓰고 4천만 원 줄 수 있어요? 계약서 담보도 없이 4억을 저한테 가졌어요. 그 바닥에서 저 교회는, 박 목사는 우리가 밀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이것이 저희 교회예요. 이야, 그러고 나서 철탑이 없어지는데 2002년도인가 의정부 지역에, 송초 지역에 공동묘지가 다 떠내려가는 어마어마한 비가 올 때가 있었어요. 천둥, 번개, 벼락을 때려서 3만 평의 변전수에 대변압기 3개가 때려버렸습니다. 아멘. 절대로 변전수의 변압기는 벼락이 때릴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벼락으로 변전수의 변압기 3개를 때려버려 갖고 그게 터져서 전 일대 아파트 유리창이 다 나가버렸어. MBC, SBS, KBS 방송국 다 떴어. 아직까지 제가 기도해서 그렇다고 말은 안 했어요. 근데 동네에선 다 알아요. 이야, 그래가지고 그것이 딱 선포되고 철탑 없애버리는데, 변전소 없애는데 돈 많이 안 들어가시오. 한전에 부채가 지금도 수십조입니다. 한전 부채가. 근데 우리 동네 철탑 변전소 없애는데 딱 3천억 들어가시오. 그것도 이산도로 명하여 저기다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오. 이 뽕마도로 뽑아서 저기다 하면 심겨주. 우리 교회하고 직선거리 1km. 아멘. 의정부에 자일동에 갔다가 집어넣어 버렸어. 지금은요 흔적 자체도 없고 3만 평 변전세 의정부의 최고의 아파트를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자, 여러분, 믿음의 승부수 던질 수 있으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인 성령을 쫓아갈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장래의 미래의 희망과 소망과 비전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힌 바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 산헤립을 통해서 초토화되어졌고 남은 남유다마저도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 버렸어요.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반응이 두 가지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니엘이라든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에스겔이라든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도 다 잡혀갔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고난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에요. 고난에 대한 생명을 걸어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은혜하는 교회 그룹장님들부터 너무너무나 열정을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갑자기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오면 반응이 있어.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대접하시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충성했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헌신 충성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목사님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충성했는데. 앞사람은 악수를 할 때 두 손으로 꽉꽉 잡고 나는 살짝 잡아. 왜? 이러면 안 되지. 섭섭이가 들어가면 귀신이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생명을 거는 자들이여 예배의 승리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이 옵니다. 목사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섭섭함이 와요. 내가 지금까지 헌신한 게 뭔데?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해? 이게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또 하나,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환난이 몰아치면 아이 그럴 줄 알았어. 또 그러고 있어요. 아, 내가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올 줄 알았어. 지가 안 돼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로잡혀간 그 땅을 위하여 죄 때문에 고난이 왔든 의를 행하다 고난이 왔든 바벨론 그 땅에서 사로잡혀간 그 땅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평강이 올 것이다. 너희가 축복이 올 것이다. 지금 이 말이거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올 때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라.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라. 이삭이 고난과 기근과 흉년과 가뭄 가운데서 씨를 뿌렸단 말입니다. 믿음의 승부수, 거기를 떠나지 않았다고, 도망가지 않았다고. 가뭄과 흉년 기근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믿음의 씨를 심었단 말입니다. 믿음의 물질을 심었기 때문에 그에게 100배의 복이 임한 것이고, 거기서 블레셋 왕과 군대장관 비골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던 대적들이 먼저 와서 고개를 숙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지 마라.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마라. 저는 평신도 사회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교구장들이 지금의 그룹장들이세요. 반드시 그룹장으로 사역자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일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저는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로 방주교회다. 방주다. 여기서 내리면 꼬르르. 다음 배는 없다. 다음 차는 없다. 죽어도 가라. 그 훈련을 받은 자들이 우리 교구장들입니다. 아기를 다라에다가 담아놓고 전도자로 헌신하고, 아기를 포대기에다가 얹고 그룹장을 하면서 찬양인도 하고, 아기를 포대기에다 얹고, 아기를 포대기에다가 얹고 스타렉스 봉구차 끌고 다니고, 어린 것을 자동차에다가 고무다리에다 담아놓고 전도하고, 남편이 소주병을 깨갖고 죽인다고, 예수야, 교회야, 나야, 죽여!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세요? 정말입니다. 이렇게 달려온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인 자들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만 미국의 시민권자 아니요, 여러분보다 나는 더 큰 하늘의 시민권자야. 아멘 하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사람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당할 때 선지자를 찾고 예언자를 찾고 꿈을 믿고 환상을 믿는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그들이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셔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내 이름으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에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사수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목사님, 반드시 이 문제 해결되고, 물질로 인하여서 가정이 파산될 위기이기 때문에 우선 가정을 세우고 이 사명의 자리에 오겠습니다. 목사님, 사명을 내려놨어요. 사업을 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풍성해요. 절대로 못 따라옵니다. 왜? 이미 첫 때는 옮겨졌습니다.
그에게서 촛대가 옮겨졌기 때문에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에 신령한 직분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지금 내게 주신 이 사명은, 이 직분은 나의 생명인 것입니다.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 생각 속에서 사탄에게 가장 많이 사로잡히는 것이 조급함인 것입니다. 조급함. 저는 충청도 사람이요, 기다리는 데는 일격은 있습니다. 주변에서 팔팔 뛰어요. 목사님이 건면해, 놔둬. 그래도 한번 말씀을 하셔야지. 뭐 때가 되면 풀어지겠지 뭘. 충청도 사람은요, 팔을 비틀어도요 아프다고 안 해요. 거의 반점 이렇게 가면은 아파, 그냥 그런 말 해요. 그러다 나중에 뚝 부러졌고 덜렁덜렁, 그거 봐라 부러졌잖아, 그러고 말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나 몸이 좀 아픕니다 그럼 전체 긴장해요. 내가 아프다고 딱 말이 떨어지면 앰뷸런스가 오니까. 제가 참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림의 미학인 분재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이 지금 기도에 갖가지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제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병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빨리 죽어라, 그런 아버지도 있으세요? 여러분, 도 선생님도 저녁에 일 나갈 때 여보 문단속 잘하고 신발 잘 정리해놓고, 신발. 도 선생도 일 나갈 때 애들 다 챙기고 나갑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질병 문제, 여러분의 이 문제를 놓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따라하십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니세요? 전도사님이 일찍이 조실 부모하고 고향 땅에 신학을 졸업하고 고향에 내려와서 개척을 했어요. 감히. 예수님도 고향 땅에서 대접을 못 받는데 전도사님이 고향에서 개척을 했는데 작은아버지 하나가 계신 거예요. 작은아버지가. 그래서 작은아버지가 자기 조카가 도예지 가서 신학을 하고 고향 땅 와서 개척을 했는데 작은아버지가 조카 교회를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한 번은 가야 될 거 아니요. 작은아버지 마음에 그래도 조카놈이 신학을 하고 피부치라고는 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고향에 온가 보다 하고선 작은아버지가 부담을 갖고 있는데 주일날 아침에 오전에 전도사님이 종을 치는 거예요.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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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을 치니까 작은아버지 마음이 가슴이 찡한 거예요. 오늘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개척한 교회를 갔네요. 조카 전도사가 개척한 교회를 갔더니 전도사님이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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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여기 와서 앉았다 가슴이 찡한 거예요. 그래 작은 아버지가 형님, 형님, 형님. 아니 조카가 기도하면 누가 와서 형님, 형님. 작은 아버지가 그래 가서 작은 아버지 지금 형님, 형님. 이놈아, 너한테 아버지면 나한텐 형님 아니냐. 몇 명 있어 지금 와서 형님, 형님. 다리몽댕이 부러져요. 그게 누가 보면 15장이요. 탕자가 왔는데 아버지는 가서 버선발로 나가서 그 더럽고 취하고 탕진한 아들을 끌어안는 게 아버지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긴 큰아들만 있는가 봐. 저놈 다리몽댕을 불어버려야지 왜 나가서 안 씁니까? 그게 교회가 아니요.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기도할 때 형님한테 물어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아빠, 아버지.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아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을 아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세요?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너희를 향한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힌 죄를 지어서 왔든 의를 행하다 고난을 당해서 왔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장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비전, 나를 향하고 우리 자녀를 향하고 우리 가정과 사업장 일터, 우리 몸된 교회를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섭리, 경륜, 비밀, 프로젝트, 설계도를 가지고 기도하시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 찬송을 받으리라. 개척하고 의정부의 터미널, 신터미널 사거리에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항상 핸들 잡고 늘 영어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나, 아들아, 사랑하는 종아,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 찬송을 받으리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 몇 달을 제가 울었습니다. 제가 무엇이건데요?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이렇게 크다고요. 아멘 하십시오. 믿음의 승부수, 믿음의 세계는 생각의 세계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 문둥병이 걸려도, 나병이 걸려도 지 생각 안 바뀌어요. 생각을 바꾼다? 쉽지 않습니다. 열왕기 5장 11절에 보니까 1절로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은 존귀한 사람이라. 여러분, 군대 장관이면, 국방부 장관이면 존귀한 사람이 뭐합니까? 이마에 문둥병이 걸렸더라.
죽을 병 걸렸는데 존귀하고 무슨 상관이 있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가라. 그리하면 깨끗해지리라. 여러분도 잘 아멘 안 하시잖아. 요단강에 가서요, 똥물에 가서요, 몸을 잠그라고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목사님이 소금 가마니를 끌고 내 가를 건너가라 해도 너는 건너가라. 저는 그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섰으며, 저는 그 순종함으로 저는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가질 수 있나요? 제가 지금의 국정원 자리, 서초구 내곡동에 제 사업장 분재원이었어요. 근데 그 옆에 어느 목사님께서 차각막을 쳐놓고 비닐하우스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비닐하우스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 마음이 찡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닐하우스 속에 여의도 소목에 다니시면서, 거기는 멀으니까 거기를 새벽 재단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누님 전도사님도 가고, 거기 가까우니까. 근데 어느 날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비닐하우스 교회가. 대한민국의 그 유명한 현신의 권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어요. 비닐하우스에서 주일 저녁부터 금요 철야까지 엄청난 은사 집회 부흥회를 한 거죠. 근데 마지막 날 성전 건축 헌금 작정을 하게 됐어요. 비닐하우스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니 그 근처에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헌금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헌금을 하고, 또 우리 누나는 작정을 또 했네요.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회하고, 그 다음 주일날 낮예배 드리고 저녁에 야반도주를 해버렸어요. 잘 못 알아들어요, 미국이라. 떴다방 집회를 하고 헌금 싹 긁어갖고 날라버렸어요. 대전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때 제가 명동에서 명품 가방 사업을 할 때예요. 근데 한 열흘 지났는데 그 도망친 목사님이 전화한 거예요. 작정한 거 헌금하라고. 지금 잘 듣고 있어요? 자,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물어보진 않겠어요. 정확히 반으로 갈라지니까. 헌금을 해야 합니다, 안 해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가 나와서 제가 묻질 않겠어요. 그냥 손은 들지 말고 엄지발가락으로 딱딱딱 표시나면,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사람은 오른쪽 엄지발가락 딱딱딱. 그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왼쪽 발가락 딱딱딱. 이야, 명동에서 누나가 나하고 사업하다가 난리가 난 거야. 야, 그게 어떻게 목사냐? 난리가 난 거야. 집에 오자마자 어머님 권사님 데서, 엄마! 그 목사 일주일 동안 부흥해 갖고 돈 다 긁어갖고 도망친 목사,
나한테 작정한 거 말하고 전화 왔어. 그게 목사야. 난리가 났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어머님이, 네가 목사님한테 작정했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주의 종을 판단해? 네가 전도사야? 오시라고 해서 드려. 왜 또 아멘 안 해요? 꼼짝없이 우리 누나가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헌금 받으러 오라고. 명동에 왔어요. 그 목사님이 헌금 받으러 와갖고 저하고 누나 머리털 빠지도록 눌러버렸어요. 축복을 있는 거 없는 거 다 쎄려 부어버렸어요. 그때 난 믿음으로 아멘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지금 육신의 생각,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 주사위를 던지시나요? 이것을 묻고 싶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논리와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도덕과 여러분의 윤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두 법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믿음의 승부수는 누가 던지나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서 (9시 21분) 목사님 금요 기도, 오늘 금요 기도에 맞는 거죠? 참고적으로 저희 교회는 금요 기도회를 저녁 10시부터 그 이튿날 새벽 1시까지 합니다. 제가 답답한 목사라서 옛날 하는 그대로 그냥 해요. 지금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성령을 쫓아간다. 아멘. 크고도 비밀한 일을, 충남 예산에 가면 예당 저수지 지나면 광시면이라고 있습니다. 광시 아시는 분? 할렐루야. 광시의 고향이 어디요? 대천? 대천에서 광시로 소고기 먹으러 오는 게요? 예, 또 광시면, 예, 간증에는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광시에 가면 광시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침례교회 상징적 교회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님 출신 120년 된 교회입니다. 지금 120년 됐죠. 근데 112년 차에 112년 된 교회가 목사님이 22명이 바뀌었습니다. 목사가
안수집사 재정하는 안수집사가 주일날 재정을 다 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재정 보고 목사님한테 사례비 받으러 오셔. 그럼 목사님이 가서 안수집사 집에 가서 사례비 받는 유명한 거예요. 112년 차에 22번째 현재 목사님이 가장 롱런하시는 목사님, 지금 20년 됐을 거예요. 장항구 목사님. 그 교회가 100년 만에 교회를 다시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100년 만에 교회를 건축을 하니 그 전 교회는 세상 말로 귀신 나오는 교회예요. 100년 된 교회니까. 그래서 당회에서 21명을 바꿔버린 교회가 22번째 목사님과 당회를 통해서 300평을 건축하기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지금 연세중앙교회 윤석정 목사님 교회를 설계하신 안수 집사님을 데려다 설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450평을 설계를 하게 된 거예요. 100년 만에 짓는 교회인데 앞으로 100년을 위해서 갈 건데 지을 때 져야 합니다 하면서 300평이 당에 통과됐는데 450평이 설계가 나온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큰 환난을 겪게 됐습니다. 우리 수준에 300평도 촌에서 어려운데 목사님이 뭔데? 당의 통과가 300평인데 왜 450평을 설계했습니까? 큰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장로님 4분이 21번째 교회 목사, 21번째 목사님이 춘천에 개척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장로님 4분이 21번째 교회 목사님 신방 방문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충남 예산 광주에서 새벽 일찍 4분이 자가용을 타고 춘천을 가다가 10시 반 정도 됐는데 청평댐을 지나는 청평 거기로 오니까 강남금식기도원이라는 큰 간판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상징적 오살리 기도원, 강남금식기도원. 장로님들이 21번째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이 유명한 강남금식기도원이라 그러는데 교회도 주선하고 은혜나 받고 가자고, 점심 약속을 캔슬하고 11시 예배에 들어와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장로님 4분이 그때 설교한 목사가 방재길 목사라고 있어요.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CD를 하나 산 거예요. 사서 목사님 갖다 주고, 목사님 이만저만 했는데 이 목사님 모셔서 집회를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제 설교 테이프를, CD를 10번 들었대요. 10번. 그리고 저를 섭외를 하는데 섭외가 돼야지. 나는 명함도 없고 저는 농사 짓느라고 전화를 안 받아요. 누구도 전화를 못 해요. 어떻게 수소문 하다가 결국은 저희가 이제 교회 전화를 받게 돼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그 방재길 목사입니까? 그래서 예, 누구세요? 그랬더니 막 뭐라 그래요. 뭔 대통령마다 막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만저만 해서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스케줄이 됩니까? 그래서 보니까 돼요. 그럼 갈게요. 그랬지. 그래갖고 한겨울에 주일 저녁에 전 10타임을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3번씩. 주일 저녁에 갔더니 이야, 세상 제 목회 집회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난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100년 된 교회인데 석유 난로를 4개를 펴놨어.
내가 폐가 안 좋잖아. 저그들은 앉아있고 나만 서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힘든지. 그래도 다 쓰다봤어요. 아이고, 여기서 죽으면 죽어야 되겠다. 화요일 날 저녁에 우리 그룹장들, 교구장들이 다 내려왔어요. 15명이. 그날 저녁에 제가 한마디 했어요. 어떻게 예수 믿어갖고 거짓 안 돼봤냐고. 여보, 당신들 말이야. 저는 부흥 강사가 아니라 작정 같은 걸 시키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냥 그래버렸어요. 그랬더니 화요일 날, 저 수요일 날 새벽에 새벽 집회를 마쳤는데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거지 될랍니다. 옆에 아들 대학교 2학년짜리가 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대학교 2학년짜리입니다. 친구 오토바이, 무면허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다리 난간을 정면으로 때려박아서 1급 장애인이 됐고 병원비가 1억 3천이 밀렸습니다. 내가 장로로서 이 어려운 곳에 교회 건축을 한다고 그래서 4천만 원 작정했습니다. 4천만 원. 그런데 주일날 저녁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5천만 원 해야 되겠다. 월요일날 새벽 설교를 듣고 6천을 해야 되겠다. 월요일날 낮 설교를 듣고 7천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은 설교 들을수록 계속 떨어지잖아요. 여기선 1억, 나가면서 5천, 집에 가서 1,000. 아이, 뭐 꼭 드려야 되나? 믿음으로 구하면 준다고 그랬죠. 여보세요? 화요일 날 저녁에 어떻게 예수 믿어서 거짓 안 돼봤어? 맨날 복 받은 간증이나 하고 말이야. 그 말을 했어요. 거기서 에라, 이번에 거짓이나 돼볼란다. 수요일 날 새벽에 펑펑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잃어가겠습니다. 제가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울고 울었어요. 울고 울었어요. 야, 기적은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수요일날 새벽에, 참 수요일날 새벽에 그 일이 났고 아침 10시에 나갔어. 나갔더니 헌금이 이거만큼 쌓여있어. 그 다음은 내일이요. 그 다음은 내일 말아갔다고요. 아, 연수국도 안 봐봤어요? 내일 안 나오고 못 배울 거예요. 그 돈이 얼마며 거지된 양반이 어떻게 복을 받았으며 그 교회가 어떻게 건축됐으며 그 뒤에 제가 헌당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일주일 동안 어떻게 했으며 그 뒤에 광시 연합 집회를 어떻게 했으며 이건 내일이란 말입니다. 성령인도 받으세요. 성령인도 받으세요. 정말로 내게 임한 그리스도, 내가 매월 135만 원을
2달 받고 세 번째 달 135만 원을 포기함으로 하나님께 2억을 받은, 그것도 내일 허겄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내 생각이 죄락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문둥병이 걸려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내 생각에는 그가 와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앉아야지, 요단강에 몸을 잠그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